교회의 배려로 지난 2달 동안 귀한 안식월 또 쉼을 가졌습니다. 안식월 쉼은 좀 포장된 얘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 만에 설교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 어색함보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 때문에 조금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고한 날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다이어트 얘기하는 것처럼 좀 뭔가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 번역이 더 좋습니다. 쉬면서도요, 또 여행을 하면서도 일종의 어떤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고하니 지난달에 아들이랑 단 둘이서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말입니다. 분명히 휴양지를 갔고 여행지를 갔는데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사도들의 흔적이 있는 곳. 저는 편하게 여행하면서도 오히려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곤고한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이것이 때로는 좀 부러워졌고 어떤 훈장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갔는데요.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죠.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또 간 날이 또 주일이 걸려 있기도 해서 이제 숙소에서 또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크레데랑 관련 있는 예컨대 사도행전 27장 같은 것을 쭉 보는데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여기서 만났다 그러는데 그 미항에서 있다가 베닉스 하는 곳으로 가다가 로마로 앞선 가는 과정에서 파선에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숙박시설에서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니까 이게 뭔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디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디도한테 편지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크레타에서 이제 디도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 기념교회는 디도의 유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크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좀 완악하고 게으름뱅이고 배만 불리는 좀 터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디도야 너 거기서 목회 잘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디도가 좀 힘든 일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오른팔 왼팔 격으로 근데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디도가 잘 해결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모으는 그런 힘든 일도 디도가 했고 이 디도는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하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공고함 이런 것이 좀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휴양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뭔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테네도 가니까는요, 모든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 가는 곳이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세계 문화유산 1번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관광객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뭔가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곳에 눈이 가잖아요. 예컨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큰 결실은 없었지만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그 아테네에 가니까 표를 하나 사니까는요, 그 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유적지를 다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에서 빗기를 사면 이걸 가지고 뭐 제우스 신전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유적지들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이거는 티켓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냥 길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언덕이에요. 물론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가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만 꼭 목사의 마음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신앙인의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아그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형통함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도의 어떤 공고한 시간이 있었던,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 마음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테네는요, 참고로 나영석 PD가 너무 프로그램을 잘 찍어가지고 꽃보다 할배 거기 이서진 씨가 다 구경을 해가지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아레오바고 언덕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공고한 날의 그 시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2달 동안 편하게 쉬고 왔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전 고통에 대해서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사실 고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에 심연은 정말 어둡고 깊어서 그 바닥을 헤아리기가 어렵고요. 욥의 고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예레미야가 겪은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예레미야의 눈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설교자는 비록 고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기에 그분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고통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감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어리니까 좀 모르는데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된다고. 나중에 크면 다 안다. 그래서 아직 안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까 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고 또 설명이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도 모르거니와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가지 일을 병행하신다는 겁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이 희비의 쌍곡선을 가지고 2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사, 형통만을 인생의 분복으로 받은 자가 없고 또 곤고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가도록 결정된 자가 없고, 형통과 곤고를 서로 각각 골고루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곤고할지,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데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되셨어요. 그리함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버금가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내일, 물론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그 환한 소망의 미래를 알고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그 구원의 이야기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 아들을 형통과 곤고의 사건으로
병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저 형통의 옷으로만 깨끗하게 입히시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마치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옷을 짜듯이 형통과 공고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빚어가시기도 하시고 양육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도 의가 있고 불의가 함께 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지구 다른 한 모퉁이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만 그 유대인 학살을 하는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어린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피고가 될 것이고 나는 원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도움이 되시든지 역사에 개입하시든지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피고가 될 거고 나는 원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절망에 골짜기를 빠져들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갖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보지만 약간의 해답이 있고 온전한 해답은 지금 이 시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시간 무정하시리만큼 무관심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애를 쓰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던 존 번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셈법이 좀 다르신 것 같다고. 우리가 덧셈을 할 때 하나님 뺄셈을 하시고 꼭 뺄셈을 하셔야 될 때 하나님 덧셈을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설명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스톰이 아니고 그 원래 이름은 성 요한인데 워낙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크리스토스토무스라고 불렀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토무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크리스토스톰도 이 문제를 잘 설명해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게 어찌 이 땅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다만 천국에서 그때 해결되지 않을까? 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가 애써왔던 씨름했던 문제들이 천국에선 한순간에 설명될 수도 또 녹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 정도로밖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욥이 불행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애를 쓰죠. 그들은 욥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현자들이니까 와서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냐고.
저런 것 아니겠냐고. 그렇지만 전부 다가 다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인격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의 허락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인격자, 설명과 해명 이전에 그 인격에 대한 하나의 신뢰, 믿음. 욥의 이 세 친구들이 다 와서 틀리고 나니까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동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던 네 번째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밤이 있죠. 우주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올 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울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도 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존전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동반하지만 인생의 밤이 올 때도 삶에 대한 고뇌가 있고 또 환멸이 올 때도 있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가? 이게 전부인가? 하나의 밤이죠. 낮과 밤으로 하루를 만드시듯이 형통과 곤고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함으로 겸손도 배우게 하시고 지혜도 배우게 하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형통에 진심으로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 공고함 가운데 지혜롭게도 하시는.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시원한 설명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의 방식을 믿는 겁니다. 공고함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알고 계시다면 오케이. 그분이 굳게 하신 거라면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분이시라면 그 공고할 때도 다시 생각을 해서 지혜로움을 찾고 또 형통함에도 다시 겸손을 찾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형통만으로 우리의 생을 빚으신다면 60만 하는 짐승처럼 타락할 수도 있기에 기도하게 하시는 공고함이 기도 없는 형통함보다 낫기에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에 갔었는데요. 후배 중에 신약학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하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후배 교수님이 아테네랑 고린도에 다 먼저 갔다 오신 다음에 저한테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고린도 솔직히 볼 게 별로 없다고. 아니, 신약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고린도를 갔는데 간 시간이 뭐 너무 무더운 오후 한낮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지순례를 온 팀이 그래도 한 팀이라도 있을 법한데 그리스 다른 곳에는 감 곳곳마다 다 인산이 내고 뭐 표 하나 살라 그래도 줄을 막 서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큰 고린도 유적지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티켓 사고 들어간 사람이 저랑 제 아들 두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로 잘 보라고 그렇게
배려하셔서 연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두 사람이 그걸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 간에도요 통일이 안 돼가지고 각자 지도를 보고 자기 이제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이 한때는 초등학교 때 문화재 청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뭐 지난 학기에는 자기가 호모의 오디세이를 읽었대나.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아빠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 그러면서 아폴로 신전 딱 보더니요 고린도에선 볼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그 이서진하고 최주가 찍었던 고린도 운하 이제 거기 봐서 거기 그 사진 찍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직업병은 이제 이럴 때 발동하는 거죠. 아폴로 신전이 이제 멀리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 한 구석에 그저 한 모퉁이에 돌무더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조그만 사인판에 베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베마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한테 그 법정에 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아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섰던 그 법정 베마가 아닐까.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아테네에서 이 철학적인 지식에 의지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사실 외치긴 외쳤지만 사실 실패에 가까운, 왜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몇 사람을 얻긴 얻었지만 일종의 선교의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시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에 천사가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실패했으니까 고린도에 와서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 성중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회심하죠. 신학적으로.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도를 전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다메섹이 첫 번째 바울이 회심했던 장소라면 사실 고린도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시 회심한 두 번째 회심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교수님 얘기가 맞는 거죠, 여러분.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거죠. 관광객도 별로 없으니까 볼 게 별로 없다고. 근데 바울의 베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도시 자체도 뭐 아주 작아져서 중간에 뭐 큰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정말 번성했겠더라고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라보니까는요. 이쪽에는 한쪽에는 에게해가 보이고 정말 한쪽에는 그 아드리아 해가 보이고 그러니까 운하를 파지 않았겠어요? 한쪽에는 그리스 본토가 환하게 보이고요. 이쪽에는 다른 그 필로포네소스인가요? 그 반도가 보이고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덜도덜 떨면서 너무 두렵고 떨었다는. 그러니까 아레오하고도 사실 아테네도 성급해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갔다가 실패의 경험을 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곤고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형통함을 자랑하는 아테네 신전보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도 아폴로 신전에 가 있겠어요? 제 생각과도 오히려 더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이 땅에서 겪는 고통도 천국에서 한순간에 녹아질지 설명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크리스토스톰의 설명처럼 그것이 흡족한 설명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존 번연의 말처럼 하나님의 셈법이 달라서 덧셈을 할 때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할 때 덧셈을 하신다는 그의 설명이 흡족한 설명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공고함만으로 여러분 나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만도 아니고 항상 이렇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혼자 겪는 일만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그가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형통과 공고함 여러 가지로 병행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장래일을 감히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형통한 날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 오히려 지혜를 찾을 것입니다. 발은 착고에 매였지만 그의 심령은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형통한 날에 겸손하고 공고한 날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울고 들어갔다가도 웃으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내어놓고 다시 바르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날에도 겸손하고 곤고한 날에도 지혜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곤고한 날에도 지혜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로, 겸손한 자로, 또 기뻐하는 자로, 행복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